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짖음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우리들은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고, 교회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알았던 그러한 개념들을 이러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또 정확하게 그렇게 아는 기회들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의 또한 다른 면에서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물론 우리와 같이 크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어떨 때에는 우리가 세상에 시끄럽고 또 큰 광경에 우리의 귀와 눈이 다 빼앗겨서 있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 세미하게 아주 작은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이, 그리고 잦아진 산들바람이 불어서 스쳐 지나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때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각자 맡은 그 사명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다시 각오를 다져야 할 때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어쩜 이 시대에 정확하게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할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저 우리를 뜨겁게만 하시는, 흥분케만 하시는, 그리고 어떨 때는 나를 울부짖게만 하는 그런 분으로만 우리가 여겼었더라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성령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성령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위대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지식의 영적인 빛을 전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식의 영적인 빛. 지식의 영적인 빛. 우리에게 영적인 빛을 공급하여 주시는데 그 영적인 빛을 어떻게 공급하여 주시냐면 지식으로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7절에서 성령을 어떻게 이름 붙이고 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지혜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시죠? 그분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죄를 깨닫게 하고 인식시키는 겁니다. 알게 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지식을 그에게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얼마나 그 인생에 중요한 것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 것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에 대한 바른 지식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죽어서 어떻게 될지 말이죠. 앞으로 우리의 육신은 어디로 가며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하여서 말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알 때에 우리 가운데 안식과 평화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도가 천국문에 이르기 직전에 묶여있는 맹수 한 마리를 보게 되어지는데 멀리서 바라볼 때는 그 앞에 맹수가 길목을 버티고 앉아 있어서 그 길을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가면 이제 꼬린 지점인데 못 갈 줄 포기해야 되나 하고 갈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요. 가까이 가서 잘 살펴보니까 이 맹수는 풀려있는 맹수가 아니고 한 귀퉁이에 묶여있는 맹수였어요. 그래서 그 맹수가 끈에 묶여 있어서요. 옆에 작은 나 있는 그 공간을 통하여서 겨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자세히 보지 않고 얼렁뚱땅 보았을 때는 두렵고 무섭고 내 죽음과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막막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오늘 우리 학생들이 불렀던 찬송가처럼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 소원이 없는 자와 같이 어둡고 그런 것들 뿐이지만 우리가 성령이 비춰주시는 바른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안식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요 두렵지 않습니다. 어쩜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삶이 더 고난의 삶이지 천국에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슬퍼하는 것은 체온을 느낄 수 없기 때문뿐이죠. 그와 함께 얘기하고 그와 함께 살을 부비면서 운동을 한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앉는다든지 이런 것을 못하는 그것이 슬플 뿐이죠. 그의 미래가 절망적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요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성령께서는요 지식을 사용하셔서 그 지식을 수단으로 하여서 일하세요. 같이 봅시다. 성령님은 알게 하신다. 자, 여러분들만 해보십니다. 시작. 네, 성령님은 알게 하세요. 지식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넣어주신 이 지식이라는 것이 세상에 휴대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빨리 나르는 비행기도 만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약도 만들고 이렇게 유용하게도 활용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지식의 첫 번째 이유와 그의 활용성은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인지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신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백성들을 깨우치는 분이시고요. 그들 마음을 영적으로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을 깨우치시고 우리들을 비추신다는 말은 이 말을 들어야 할 대상자들이 이전에는 영적으로 깨우쳐지지도 못했고 그 마음이 비추어지지도 못한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들은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아니면 이전의 자연인의 모습 그대로 비춰져 있지 못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상태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사는 것은 매 한 가지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더 편안하게 그렇게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마찬가지거나 오히려 그들이 나아 보이죠. 하지만 그들의 모습에 성화를 이루거나 그들의 모습에 변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없이는 그들은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깨닫지 못한대요. 성령이 아니면 분별하지 못한대요. 성령이 아니면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비칠 때만 그들이 바르게 알게 되고 바르게 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냥 지식만 가지면 되느냐? 그러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여기저기 성경 세미나가 많은데 우리가 짐 싸지고 다니면서 그 세미나 자꾸 들으면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우리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느냐? 또한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흑암이 하나님의 지식을 단순하게 전달한다고 제거되지는 않아요. 언제 TV를 보니까요, 어떤 동양 철학자가 나와서 기독교를 논하는 걸 들었습니다.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어디에 나와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던데 동양 철학을 얘기하면서 동양 철학자가 기독교를 얘기하더라고요. 한참을 들었습니다. 비슷한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입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이단은 끝이 다른 거예요. 머리통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끝에 봤더니 끝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뭐 벌 같은 것도 종류를 보면 이게 뭐 꿀벌이니 말벌이니 이렇게 해도 자세히 보면 벌 같은데 벌 아닌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나비 같은데 나비가 아닌 게 있어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 사람도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으니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의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들었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그게 정말 교회인지 정통 교회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어떤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교회 장면을 갖다가 이렇게 비춰주지 않아서 그게 진짜 기독교 교회인지 아니면 이단들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거든요. 회집 장소를 교회라고 이름 붙이거든요. 그런 교회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교회에서 그런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그런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고 성경의 진리를 논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지식을 전달한다 할지라도요. 그렇다고 깨어있거나 빛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시간에 말씀을 듣지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의자만 데피고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아주 위협적인 말씀입니다.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과연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리에 왔다가 앉아있다가 그냥 출석만 하고 가면 예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죠. 난 예배했어.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자유롭게 생활합니다. 양심을 따르는 자유가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유죠. 몸 편하게 살더라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예배했는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가 됐는가? 우리가 말로 예배했고 행동으로 예배했는가? 우리의 마음은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 기회에 쇄신해야 합니다. 바르게 찾아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빛이 있는데요. 아주 약한 빛이거든요. 마치 랜턴에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흐미하게 비치는 것처럼 그런 아주 약한 빛이 우리의 모든 인생들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빛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어둠인지 아닌지만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빛을 비추었다가 빛을 옆으로 치우면요. 아, 여기는 어두웠구나 라는 것만을 알죠. 빛이 너무 희미하면 빛을 통해서 여기 앞에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형상을 구분하지를 못해요. 그냥 빛이 있다가 치워지면 아, 조금 희미했는데 조금 어두웠다. 마치 여러분들 밤에 주무실 때 거실 같은 데 켜두는 취침등 같은 겁니다. 아주 약한 불 같은 거 있죠. 그냥 흐미하게 뭐가 있다 없다 정도만 구분되지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을 만드실 때 인생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빛이 그런 빛들입니다. 희미해요.
이게 어두움이 뭐지 정도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쁜 짓 하면 법으로 재판하고 형벌을 줍니다. 뭡니까? 어둠이지 정도는 안다는 거예요. 그거는 빛은 아니지 어둠이지 정도는 안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어떤 빛의 지식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그와 같은 작은 빛을 통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요, 있느냐 없느냐 정도로만 알 수 있지 그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밝히 보여서 형상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구분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비치는 정도지 확 빛을 비추어서 어두움이 확 사라지기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아는 정도예요. 아는 정도. 이런 어두움은요, 빛을 방해합니다. 심지어 빛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에도요, 그것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만일 사람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기록된 말씀을 접하여도요, 영적 흑암이 사람들의 마음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요, 그 마음에 내적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어두움은 제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을, 지식을 조금 접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꾸 알게도 되는데도 그 마음에 어두움이 제거되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자꾸 계시하여 보여주시고요. 어떨 때는 교회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공력을 다해서 어떤 자기의 신들에게 빌기도 하고 하면서 양심에 조금 주신 그 빛을 통하여서 애써서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적극적일 때는 교회, 진짜 기독교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의 말씀도 읽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운데 어두움이 물러가지 아니한다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때요, 제가 어릴 때요, 엄마 따라서 버스 타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버스 앞에 보면 오늘 또 무사히 해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스티커 같은 거나 인형 같은 걸 갖다가 걸어놓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오늘 또 무사히. 요즘 버스에는 그런 거 안 붙어있죠. 수은 광고만 붙어있는데 예전에는 운전사 옆에 있는 그 룸밀러에, 큰 룸밀러에 그런 걸 딱 붙여놓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상관없이 다 그런 걸 붙여놓고 있었어요. 또 어느 때는 유행처럼 말이에요. 교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 자가용 뒤쪽에다가, 앞쪽은 조금 이렇게 눈에 거슬리니까 뒤쪽에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놔둬요. 뒤에서 이렇게 보면요, 빛이 이렇게 많이 바랬어요. 해에 쪼여가지고. 성경 안 읽은 거예요. 그냥 올려놓고 다니는 성경이에요. 마치 뭐와 같죠? 차 새로 사면 사고 나지 말게 해달라고 북어 걸어놓거나 명주실 걸어놓는 것 같은 거예요. 성경책 올려놓으면요, 그러면 사고 안 날 줄 알고. 그거 올려놓는다고 사고 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를 미신처럼 삼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내가 이게 불면증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니까 성경책을 머리맡에 놔두고 자보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분이 어떤 계시를 받았길래 그런 말씀하시. 성경책을 머리맡에 놔두고 자면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이 주변에 여러 가지 접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듣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는 흑암은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적극적인 개입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깨달음의 은혜가 없이는요, 그런 거 접한 정도로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으로 얘기하면요, 성경 들고 다닌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만 들고 다닌다고 내가 성령의 인도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큰 오산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대하면요, 성경은 놀랍게 역사하시죠.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 선지자들과 복음 전파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뭔지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을 전파하든지 아니면 은사적으로 자기가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설교자라면 이 말씀을 깨달아야지 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령은 먼저 그 사람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또한 성령이 성경의 저자이세요. 성경의 말씀은요, 성령이 저자이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저자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선지자들의 마음에 감화를 일으킵니다. 아, 이게 그런 말이구나 하고, 아, 이건 그렇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를 이렇게 감화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령이 하시는 세상적인 역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을 책망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위로와 안심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위로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그런 일을 성령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감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아서 알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감화 감동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하고 제가 깨달아서 제가 감화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의 깨달음만으로 그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도 알고 여러분들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알려주시고 비추는 이와 같은 사역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방법이고요.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감추어져 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와서 예배를 드려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공부에 매진하고 할 때에 그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아니 교수가 지금 가르칠 만한 사람이 못 돼서 그런 거예요? 뭐 준비를 덜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무리 탁월한 교수를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거는 그냥 인간적인 희미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이고 깨닫고 알도록 빛 가운데 있도록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 성령님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성령님은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한번 후끈 달아오르게 해주시는 분 정도로 어때? 기도할 때만 눈물이 쏙 빠지게 나오게 하는 분 정도로 감정적인 부분을 다루시는 그 담당자가 바로 성령이라고 생각했어요. 뜨겁게 찬송 부르거나 열렬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나 할 때나 역사하시는 잠시 왔다가 가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부분은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자신의 지식에 의지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믿는데 믿을 때 성령은 조금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동차 스타트 모터처럼 말이에요. 살짝 불꽃만 튀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자기라는 배터리를 통해서 움직이려고 하죠.
성령은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내가 뭔가 일하고 내가 뭔가를 갖다 결정할 때 자꾸 내 양심이 불편하도록 간섭하지 말라고 성령을 도외시합니다. 처음만 시작하게 해주시지 하기는 내가 하겠다라고 한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되어 있습니까? 이전에는요, 교회가 세상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그것을 지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에 따랐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하면 이제는 어째요? 혐오스러워하기까지 합니다. 저 사람들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그 말을 양심적으로 부인하면 안 됩니다. 어쩜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지하게 바르게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공평치 못하고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신 이상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듣지 못하면 나귀의 입을 통해서라도 말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어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막고 내 목소리만 귀 기울이다 보니까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혐오스럽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함에 있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들은 빛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주시고 또 비추어 주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은 무엇을 수단으로 사용하신다고요? 지식을 수단으로 사용하신다고요. 그 지식은 어디에서 나오는 지식입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지식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래서 성령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성경의 저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알게 하여 주실 때에 뿅 하고 산신령처럼 나타나가지고 어디 동쪽에 5보 걸어가서 그 땅을 파보아라.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꿈에 번쩍 나타나셔가지고 저기 다락을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말씀할 때 뭘 통하여서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지식으로서 역사하신다고. 지식으로서 알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이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무엇인가 깨닫게 하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성령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성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성령께 나갈 수 없어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옛 선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제물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예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잘못 안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은 걸 했기 때문입니다. 잘못 안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야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검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검. 봅시다. 우리 이 노래 알죠?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또 무엇을 가져요? 무슨 검이요? 무슨 검이요?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이 검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고 그랬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전장에 들고 나가는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칼 같다는 거. 우리 요리할 때 칼은 한 날이죠. 한쪽만 날이 서 있죠.
근데 전장에 쓰는 칼은 양쪽 날이 다 서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도 치고 저쪽으로도 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거 말씀을 비추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성령, 이 말씀의 검이 누가 들고 있다고요?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말씀은요, 누가 들어서 쓰신다고요? 성령이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표현할 때 성령의 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검. 성령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붙잡혀야지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말씀이요, 성령에 의해서 붙들림 받아야지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읽지만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한 구절만 읽는데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빛. 근데 그 빛은 누가 비추느냐? 오직 성령이 비추어주는 빛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에 빛이 있다 했어요. 하지만 그 빛은 희미하게 어두움 가운데에 이게 어둠인가 아닌가 이것 정도만 알 수 있는 빛이에요. 이 정확하게 뚜렷하게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그 빛이, 말씀의 빛이 성령으로 의해서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주구장창 파잖아요? 그러면 희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단 중에 최고의 이단들은 전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데서 나온 이단들입니다. 성경과 관여없는 이단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파보면요, 전부 다 교회에서 나온 이단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목사들인데 그거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들이 이단의 목사들이 전부 다 공부하고 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면 말이에요. 공부가 끝난 게 아니고 가족들에게 가르쳐주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수십 시간을 투자해서 또 공부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탁월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단이 돼요? 왜 이단 되냔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빛으로 비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운영하는 도구가 되고 마는 것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기 전에요,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달라고. 잘못 읽으면요,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요, 영 세상으로 가고 맙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야, 성경에 딱 시원한 사이다 말씀하고 계시네. 저 집에서 우리 집에다가 해코지를 했는데, 야, 우리 집 대문은 또 우리 집 벽으로 넘어온 저 감나무 가지 다 잘라버려야지. 아, 잘됐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다. 성경이 딱 얘기하고 있네. 그게 사이다가 아니에요. 독약이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접하기 전에 성령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달라고.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집에 갈 때 아이고 목사님이 내 얘기하고 있네. 에이, 기분 나빠서 다음 주부터 이 교회 못 오겠네. 오히려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요, 긴장감 없이 예배 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 드려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지식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야 되는데, 의탁하지 않고 와갖고 앉아있다가 가면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악령 받아서 가는 거예요. 마귀 모시고 가는 거죠, 교회 와서. 이러한 당혹스럽고도 비참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됩니다. 성령은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설교를 듣고 깨닫는 것도 성령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도덕적인 교훈 정도는 할지 모르지만 영혼을 향하여서 영적인 생명의 수단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논증이 가장 효과적입니까? 어떤 호소가 가장 강력합니까? 어떤 웅변이 가장 고결합니까? 어떤 열정이 바울보다 더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랑이 강하고 부드럽습니까? 어떤 부드러움이 감동적입니까? 어떤 감정이 더욱 강렬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잠시 그들에게 뭘 얘기하고 내가 조금 도와주고 심고 물 주는 거는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뼈저리 느꼈습니다. 부지런을 떨어서 우리 식물들을 햇볕 가까이 두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물 주고 벌레가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면 이 식물들이 잘 자랄 줄 알았습니다. 과신이었죠, 저에 대한. 죽은 거는 못 살려도 예수님이 아니니까 병든 거 정도는 살려볼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자신이 이번 여름에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하나님이 50일 동안 비를 내리게 하셔서 그늘을 지어서 햇빛이 비추지 않으니까요. 식물들이 다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쌩쌩했던 잎들이요. 시들시들해지고 벌레가 꼬이고요. 꽃들이 다 떨어지고요. 쌩쌩했던 줄기들이 다 병들고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6층에 무궁화가 있는데요. 그거는 무궁화가 아니고 무화입니다. 무화. 꽃이 안 펴요. 무화. 무궁화 뜻은 뭡니까? 꽃이 무궁하다, 계속 핀다 이 말이 아니에요. 계속 피고 지고 계속 피니까 무궁화인데 우리 교회 꽃은 무화예요. 꽃이 안 펴요. 봉오리만 졌다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궁자는 빠져버렸어요. 아무리 물 주고 벌레 잡아주고 아무리 내가 애를 써서 이래봤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해보십시오. 지금 보세요. 대형교회도 20명. 우리가 지금 대형교회보다 더 많이 앉아있는 겁니다. 예? 아마 창원에서 제일 많이 앉아있을지는 모릅니다. 이거 실시간으로 나가는데. 대형교회 물어보니까 최소 스태프들 20명 말고는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이 앉아있다는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대형교회 건물만 나중에 덩그러니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요, 될 것 같은 거 지금 당장 도장만 찍으면 바로 될 것 같은 거 전부 다 그냥 물거품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의 열심 가지고 애쓰면 된 줄 알았죠. 하나님께 물부짓고 노력하고 힘쓰고 무릎이 닳도록 나아가서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눈물로 패이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성령의 은혜가 성령이 우리들에게 자주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요. 자기의 노력으로 끝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설교하러 단상에 올라오실 때마다 성령님 앞에 가십시오. 제가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어떤 자기에게는 의식화된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처음에 시작하게 됐을 때는 어떤 마음인지는 정말로 동감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동행하심과 비추어 역사하여 깨추어 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가 돼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전도해도 그래서 그 사람들을 회심자로 얻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적인 어머니로 불릴 수 있을지 몰라도 회심케 하는 일은요, 그걸 전도한 그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으니까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한지 알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심고 물 줄 수는 있지만
잘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베드로는 얘기했어요.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일이 나의 권능과 나의 경건으로 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경건하고 내가 거룩해서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일을 보든지 성령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존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유지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어떤 자도 바르게 쓸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자는 특히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은 매우 이성적이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들에게 이성적으로 설명할 때 누구든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졌습니다. 어린아이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문자적으로는 이 성경을 연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 여전히 어둠에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보지만 알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지식으로는 체계적인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없죠. 이 사람들은 성경 학자들이거든요. 학자. 그냥 성경을 글자 하나하나로 그냥 다 쪼개가지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토시 하나까지 그런 것까지 다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정확하게 연구했겠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모세의 글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잠시 즐거워할 수는 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성령이 비춰주시지 아니하시면 생명의 빛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루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반응합니다. 기분 좋을 때 이렇게 써먹고 기분 나쁠 때 이렇게 써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말씀을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요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워진 인간의 이해력에는요, 성령의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육적인 사람이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령의 깨닫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없으면요, 그 지식은 전혀 영적이지도 않고요, 그 지식은 전혀 구원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건 그냥 인간의 약간의 지식일 뿐인 겁니다. 영육의 지식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에서 설교를 연구한 걸 얘기하면 그것이 영적인 지식이라고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지식과 육적인 지식은요, 결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데 큰 갭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시각장애인이 색깔을 말한다든지, 청각장애인이 그 음악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어두움에 있는 자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지식 사이에 존재하는 다른 차이점은요,
영적인 지식은 사람의 마음에 진리에 대해서요,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확정을 줍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면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 기록되었고 창조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식과 육적인 지식의 더 뚜렷한 차이는요, 생명과 사랑을 동반합니다. 영적인 지식은 생명력이 있고요, 사랑으로 전하여주는 말씀이에요. 혹시 그것이 우리들을 꾸짖는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리고 그 영혼을 그 말씀을 통해서 정결케 하여 줍니다. 영혼을 정결케 해준다고요. 내 육신의 기분이 아니라 영혼을 정결케 해준다고요. 하나님의 빛을 자꾸 보게 되어지면 우리들도 그 모습으로 바꾸게 되어서요, 선을 사랑하고 훌륭한 인격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그것을 향하여서 변화되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요,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으로부터 자꾸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는요, 사랑의 역사가 없어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문적인 지식은 뛰어나도 그것은 정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요, 종류의 문제입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냐, 생명의 지식이냐, 육적인 지식이냐, 영적인 지식이냐 하는 이 차이는 얼마나 그것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차이지 얼만큼 살고 있느냐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지식이 주어졌습니다. 아들이 오셔서요, 그분이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셔서요, 참된 진리 지식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나 배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이것은 영적인 어두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배우고 공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이 깨쳐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적대하고 수많은 편견과 이유를 댑니다. 이것들을 제거하고 근절시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빛으로 비추어 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인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동일한 영적인 빛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속의 지식에도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진리의 지식에도 제각각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 성령께서는요, 깨닫고 비추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족속이든지 신분이든지 그 사람의 세상의 지위, 고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에 절대 좌우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 성령을 받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께 의지해야 하나, 성령은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받아서 그 은혜로 우리는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어두운 가운데 처해 있지 말고 또 자기의 어떤 스스로의 노력이 다 되는 줄 알지 마시고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의 삶이 이루어지고 또 그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